웨스트민스터 소규리 문답 오늘 벌써 15번, 16번 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인류의 대표 아담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한번 읽어볼까요? 문제 15번. 인류의 첫 부모가 창조된 상태에서 타락하게 된 죄는 무엇입니까? 금지된 열매를 따먹은 것입니다. 아담의 첫 범죄로 모든 인류가 타락했습니까? 아담과 맺은 언약은 아담만이 아니라 아담의 후손과도 맺은 것이므로 정상적인 출생 방법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는 아담의 첫 범죄 때에 아담 안에서 범죄하고 아담과 함께 타락했습니다. 오늘은 인류의 대표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범죄하고 아담과 함께 타락했다는 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인간에 대해서 또 인간의 죄에 대해서 다루고 있거든요. 근데 인간의 죄에 대해서 앞으로 19번까지 다룰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진행이 되는지 잠깐 보여드릴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죠. 그리고 세상을 다스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금지된 명령, 선악과를 말씀을 하셨죠. 근데 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간이 타락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같이 살펴봤던 내용이거든요. 근데 웨스트민스터 소기리 문답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제가 그 번호로 볼게요. 12번 문제는 행위 언약, 하나님께서 사람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언약을 13번에서는 어겼다는 것이죠. 범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4번에서는 아담에게 죄가 무엇이었는가?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법이 무엇이었을까? 15번 문제인데 그것은 선악과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살펴볼 거거든요. 금지된 열매를 따먹은 것.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아담이 혼자 범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 인류의 대표로 아담과 함께 언약함으로 모든 인류가 아담 안에서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타락의 결과로서 두 가지 결과가 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죄의 상태. 이 죄의 상태가 뭐냐면 여러분 잘 들어보셨을 거예요. 원죄와 자범죄. 그러니까 죄의 상태는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원죄도 있고 자범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죽음을 맞게 되었는데 영적인 죽음, 육체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 요거를 19번에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15번, 16번을 살펴보고 있고요. 다음에 17번, 18번, 19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도 많은 분들이 하셔요. 왜 그렇게 기독교는 죄를 강조합니까? 은혜와 사랑만 강조하면 될 텐데 이렇게 까다롭게 계속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지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죄의 종류도 너무 많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종류의 죄들 중에 성경이 또 신약 성경에서 핵심적으로 죄를 말할 때 뭐라 말하냐면 하마르티아라고 말을 해요. 하마르티아가 뭐냐면 그 관역을 벗어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만드셔서 법을 지켜야 되는데 그 법을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마르티아가 관역을 벗어나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흥미로운 거는 이 관역에 가까이 있으면 있을수록 벗어나기가 좀 힘들지만 멀리 멀리 떨어지게 되면은 관역 맞추기가 어렵거든요. 하나님과의 거리감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좀 친밀하게 가까이 있으면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행할 텐데 하나님과 좀 멀리 있으면 거리감이 있으면 은혜 생활도 안 하고 또 골방 기도 생활도 안 하고 말씀도 읽지 않으면 우리가 죄를 짓기가 더 쉽다는 것이죠. 그런 뜻으로 하마르티아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독교가 죄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죄 자체만 강조하면 나쁜 종교가 될 겁니다. 그렇죠? 얼마나 힘들고 무겁겠어요,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 이 먹구름 같은 죄가 강조되고 강조될수록 이 먹구름 뒤에 있는 이 광명의 빛이 더 밝아지는 것입니다.
어둠이 더 깊으면 깊을수록 빛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과 똑같아요. 제가 정말 아쉬운 것은 현대 종교인데, 현대 기독교. 현대 기독교는 죄를 강조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은혜도 깊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깊이를 알면 알수록 은혜도 더 커지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까다롭다고 불편해한다고 죄를 다루지 않으니까 사랑도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하면은 별로 감동이 되질 않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십자가 하면은 별로 이렇게 감동스럽게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죄가 얼마나 깊고 얼마나 넓은지 알게 되면은 그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크신 일이 더 커지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죄를 강조하는 것은 굉장히 은혜로운 사랑으로 이끄는 과정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죄에 대한 깨달음이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죄에 대해서 많이 인식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죄만 강조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이 먹구름 뒤에 있는 광명, 먹구름 뒤에 있는 이 무지개를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밸런스를 맞추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죄만 강조하는 교회가 돼서도 안 되고 죄 뒤에 있는 복음을 소개하기 위해서 죄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 뜻에서 여러분,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교의 문답도 죄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제가 한번 해볼게요. 어떤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담의 죄가 더 큽니까? 하와의 죄가 더 큽니까? 어떤 죄가 더 클까요? 오늘 잠깐 생각해 보고 싶은 거는 뭐냐면, 여러분, 이 뱀이 여자를 유혹했을 때 아담은 어디 있었을까요? 일반적으로 알기로는 이 하와가 따로 있고 독단적으로 있을 때 이 범죄를 하고 나중에 남편에게 찾아가서 그 따먹자고 이렇게 권유했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게 일반적인 것입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근데 성경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래서 영어로는 with her, 그러니까 함께 있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리고 사단이 하와를 찾아왔을 때에도 항상 복수로 표현합니다. 너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에게 따먹지 말라 하더냐? 너희가 계속 얘기하거든요. 이런 성경들을 볼 때 정확하진 않지만 하와가 아담과 같이 있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어요. 두 가지를 가정하고 이제 하와의 죄와 아담의 죄를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하와와 아담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언약의 대표자는 하와가 아니었습니다. 언약의 대표로 약속의 당사자는 아담이었죠. 그렇죠? 하와는 언약 체결 이후에 지음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은 어느 죄가 더 클까요? 조금 더 볼게요. 하나님께 직접 금지 명령을 받은 사람은 하와가 아니었습니다. 아담이었죠. 그리고 하와는 전달받은 것입니다. 아담을 통해서. 직접 명령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사단에게 직접 유혹받은 대상은 하와였어요. 그렇죠? 그 아담이 직접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근데 아담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같이 있었든 따로 있었든 이 여자가 이야기했을 때 그것을 막아야 됐었습니다. 그리고 야단을 쳤어야 됐죠. 그리고 여자도 책임이 있습니다. 어떤 잘못을 했냐면 이 뱀이 유혹했을 때 남편에게 물어봤어야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질서로 남편을 권위자로 세우지 않습니까? 이러한 있을 때 남편과 상의를 해야 되는데 독단적으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렇죠? 더 안 좋은 것은 제가 볼 때는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모든 핑계를 아내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적어도 하와는 남편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뱀 이야기를 했을지라도. 요런 것들을 한번 제가 생각해 봤는데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아담의 죄도 적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언약의 대표였고 또 하나님께 직접 금지 명령을 받았고 그리고 사단에게 직접 유혹받지도 않았고 만약에 그 아담이 함께 있었다고 가정해 보면 하와랑 저는 아담이 더 나쁜 놈이라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함께 드는데 여자가 먹고 있는 거를 지켜보는 거잖아요. 지켜보면서 아마 카운트다운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죽나 안 죽나 보자. 제가 죽게 되면은 내가 먹지 말아야 되고 죽지 않으면 나도 먹어볼까?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이것은 가정인데 어쨌든 아담의 죄가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한 구절 언급해주고 있는 것이 뭐냐면 디모데 전서에서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한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왜냐하면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질서를 말하고 있죠.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뱀에게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책임에 대해서 물론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책임도 작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죄가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적용점을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한 이야기인데요. 새가 내 머리 위를 지나가게 하더라도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틀지 않게 하라. 무슨 말이냐면 새가 하늘에서 날아다니는 거는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어요. 그죠? 근데 새가 알을 낳기 위해서 우리 머리에 둥지를 튼다면 그것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 사단이 지금도 부지런히 활동합니다. 그것까지 우리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사단이 우리 머릿속에 이런 유혹들을 막 심어주려고 하는 것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뜻입니다.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머릿속에 저절로 드는 악한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것은 막을 수 없어요. 근데 그게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각 속에 자리 잡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죄의 유혹들을 받을 때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에 자리 잡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뿌리쳐야 되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의 핵심 주제였던 아담은 인류의 대표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아담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함께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담의 자리로, 인간의 자리로 내려오셔서 인간과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근데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인간은 최상의 조건에서 언약을 맺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보고 지금 언약을 맺으라고 하면 우리는 반드시 실패합니다. 근데 아담은 죄가 없었던 상태였고 인류의 그 최상의 조건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여러분, 비유를 해보자면 우리가 이제 올림픽이나 월드컵이나 뭐 그런 국제 경기가 있을 때 최고의 대표 선수들이 가지 않습니까? 우리 일반인들은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최고의 기량이 있는 최고의 대표 선수들, 축구 선수나 뭐 그 사이클 선수나 그 빙상 선수나 최고의 대표 선수들이 가고 우리가 그를 응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수상을 하게 되면 우리도 함께 기뻐하는 것이고 그들이 우리한테 뭐 잘해주는 것도 없지만 우리의 대표로 나가서 국위를 선양했으니까 우리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담이 대표가 됐다는 것입니다. 최상의 조건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아담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얻는 거였어요. 그렇죠? 근데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이 모든 인류의 대표였고 그 대표로 언약을 깨트린 그 증거가 뭐냐면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사망. 모든 사람이 다 죽는 거예요. 아담이 왜 우리의 대표입니까? 그 대표된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원죄가 있어서 이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는 거예요. 죄가 없으면 죽지 말아야죠. 그렇죠? 근데 놀라운 복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두 번째 대표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대표는 하나님이시고 사람 대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이죠. 읽어볼까요?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담을 인간의 대표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도 인간의 대표로 인정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그 죽음이, 예수님의 그 희생이, 예수님의 그 부활이 왜 우리의 부활이 되고 구원이 됩니까? 온 인류의 대표로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처럼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 대표 교리는 굉장히 은혜스러운 교리입니다. 그렇죠?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아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면 여러분, 이 인류의 대표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죠. 근데 두 번째 인류의 대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이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은혜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우리에게 달려 있지 않고 예수님에게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아담의 죄로 이 인간이 처하게 된 상황이 무엇입니까? 이 죄책과 오염을 받게 되었는데요. 제가 그림 하나를, 카톡 그림을 갖고 왔는데요. 어떤 사람이 물어봐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 있죠.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근데 이런 구원파에서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죠. 이 질문은 제가 정확한 질문이 아니라고 그랬죠. 정확한 질문은 세 가지를 물어봐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당신은 구원 받고 있습니까? 당신은 구원 받을 것입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구원을 물어봐야 한다 그랬죠. 과거의 구원은 무엇입니까? 죄의 책임. 아담으로 말미암아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 온 인류에게 있는 죄의 책임. 죄의 책임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여전히 죄의 오염 가운데 있거든요. 우리도 여전히 죄를 지어요. 그렇죠? 이 죄의 오염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죄 자체, 죄의 실제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구원받고 살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간은 원죄를 갖고 태어나는데 이런 세 가지를 칭의와 성화와 영화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책임을 갖게 되었지만 또 이 죄의 책임은 우리 죄의 오염으로 가고 있지만 예수께서 우리의 큰 복음으로 구원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한 주제만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저한테 그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기독교인들 참 이상해요. 우리 믿는 신자들 참 이상합니다. 왜 계속 자기가 주체자가 되려고 하지 않고 종이 되려고 하는지, 왜 종속 관계에 들어가려고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 우리는 주체자고 자유인이고 자유롭게 의사를 결정할 수가 있고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고 자유처럼 살아야 되는데 맨날 기독교인들은 종처럼 산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오해가 뭐냐면 이 종은 어떤 특정한 목회자나 선교사들이 돼야 되는데 우리 모두가 신자들이 다 종이 아니다. 이런 오해도 있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나 선교사나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우리는 그렇지 않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신자들 모두가 종이고 불신자도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신자가 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인 되셨어요. 주인 되셨다는 것은 뭐냐면 종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류는 종인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도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피조물들도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종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여러분, 이 인생은 진정한 자유인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진정한 자유인이라면 자기 스스로 마음껏 해야 됩니다. 스스로 결정하는 것을 그대로 이행을 해야 되고 그 결정하는 대로 살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출생도 죽음도 우리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누가 어떤 집에서 태어나고 싶다라고 결정할 수 없잖아요. 언제 죽고 싶다고 해서 죽을 수 없습니다. 또 우리가 자연이라면 우리가 계획해 놓은 것이 그대로 진행이 돼야 되죠. 그리고 육체의 질병도 육체도 우리 스스로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마음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마음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모든 인류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죄의 종이든지 의의 종이든지. 그렇죠.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우리에게 두 주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주인을 택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모든 인류는 예외 없이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서 아담의 그 죄로 말미암아 죄책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으로 태어납니다. 근데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될 때, 성령을 경험하게 될 때 자유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씀 있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알게 될 때 진리가 우리를 속박 가운데서 해방시켜서 자유케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께서 하셨어요. 하실 때 이제 바리새인들이 반문을 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한 번도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우리는 한 번도 종이 된 적이 없다 라고 말했는데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러나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어느 집에 종이 있어요. 근데 그 종끼리는 자유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아들이 종을 사면하고 복권시키면 종에게 자유를 주면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이죠. 그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값으로 샀답니다. 값으로 샀기 때문에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한평생 종노릇 하면서 고생하는 우리들을 놓아주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신 것이죠.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종으로 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친구로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은 죄의 속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아담으로 말미암아 아담 안에서 우리가 모두 똑같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갖고 태어나게 되었고 죄의 오염 가운데 살게 되었어요. 일생을 죄의 종로를 하며 살고 있습니다. 죄가 시키는 대로. 근데 예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여기서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그가 친히 종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것이죠. 이제 문제 마치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인류의 첫 부모가 창조된 상태에서 타락하게 된 죄는 무엇입니까? 금지된 열매를 따먹은 것입니다. 아담의 첫 범죄로 모든 인류가 타락했습니까? 아담과 맺은 언약은 아담만이 아니라 아담의 후손과도 맺은 것이므로 정상적인 출생 방법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는 아담의 첫 범죄 때에 아담 안에서 범죄하고 아담과 함께 타락했습니다. 내일은 죄의 결과로 얻은 그 원죄와 자범죄, 그리고 죄의 결과로 얻은 영적인 죽음, 육체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